먼저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 말씀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15쪽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0절 함께 우리 공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죠.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무엇을 했는가? 정말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렇게 뉴스에서 떠오는 단어들을 보면은 코로나19, 방역, 아마 이게 최고일 것 같고, 또 변이 바이러스 하면서 오미크론이 또 발생되어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 또 요소수 풍기 현상, 대선 후보자들의 활동 모습들, 부동산 문제, 집값 상승하는 것들, 정말 이런 모습, 심지어는 아동 학대와 함께 비참해져가는 우리 가족의 그 질서들이 무너지는 모습들, 또 그런가 하면 문화계를 보면은 많은 스포츠들도 활동을 했지만 특별히 K-팝이라든가 또 방탄소년이 세계를 알리는 그들의 모습들이 세계에서 1위가 되어지는 모양들, 그리고 영화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 동심계는 어땠을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심계를 사랑합니다. 왜? 여러분이 예배드려줬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섬겨주셨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애쓰고 찬양하고 했던 것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죽으면 주 앞에 섰을 때 행위력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헛된 것 같았고 정말 지나온 것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쉽고 또한 후회스러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더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그때 살 때는 그래도 괜찮은 거 샀어요. 근데 1년 반, 2년이 다 지나가니까 이제 웬만한 것들에 신식 기계에 밀려났어요. 근데 저것을 가끔씩 보면은 이제 시간이 되어졌는지 조금씩은 전화가 불통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보젓한 곳에서 통신 불능 지역입니다라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구랑 전화하다가 툭 끊어질 때가 몇 번 있었고, 야, 저거 바꿔야 되겠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브랜드인데 하면서 아쉬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또 한편에 바라보면은 저거 가지고 금년 한 해 우리 영상을 찍고 송출하고 또한 무엇을 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잘 활용하게 되어졌고, 또 음성을 녹음해 가지고 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요긴했고, 그 안에다 메모를 넣어놔가지고서 잊지 않도록 해주고, 다이어리를 통해가지고 내 행보를 다 기록해놔가지고 언제 무엇이 있는가 잊지 않는 그런 비서 역할을 해준다는 거, 정말 바라볼 때는 저것이 애물단지인 것 같아도 또 한편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심교회 이 건물 안에 정말 180명이 꽉 차서 위아래로 와서 가득하게 예배드리는 그 그날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오늘도 몇 사람 많았네. 야, 왜 저 사람 많았을까? 왜 이럴까 하며 우리는 아쉬워하고 그런 이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충분할 텐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오늘 우리들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여전히 함께하여 있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 한 해 한번 돌아볼까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가서 마음껏 사 먹지도 못하고 눈치 보며 식사를 해야 되고 6명이 모는데 7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끼리끼리 나눠가지고 아마 여러분 가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4명까지니까 야 어떻게 하지? 4명만 모일까? 아니야 모여 8명 2패로 나눠 가서 식사를 했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어렵고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우리 코로나19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위의 교회들이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또한 두려워하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그 확진자로 인해서 또 다른 확진자의 발생이 일어나서 교회를 문을 닫아야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그 전에 주님 앞에 예배하던 그 순간이 더 소중했다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그 나라를 지킴으로, 우리의 무리를 지킴으로 이 세대로부터, 지금의 현세로부터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찬양한 것 중에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은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쉴만한 물가, 그런 푸른 초장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의 삶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과 힘듦과 피신과 반역에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도망가면서, 그 어려움에 피신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는가? 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가 아니었죠.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 푸른 초장에 입을 수 있도록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 그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상, 오늘 지금부터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귀하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자, 이겨가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막아주게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2021년도를 감사의 한 해로 맞이하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은 때가 악할수록 무엇이 더 극성할까요?
마귀의 역사가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악의 역사는 더욱더 교활해지고 악랄해집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해왔고 오늘까지 오후 시간 설교가 그렇게 나갑니다. 많은 악의 역사들이 많은 이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천지가 얼마나 나쁜 종교인가를, 정말 사이비 종교인가를 만방에 알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 교활하게 지금 더 활성하고 더 많은 메시지와 편지를 교회들마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주방에 들어가는 그 유리문에다가 또 우리 본당에 올라오는 저 방암문에다가 이만하게 글씨로 스티커로 자기들의 것을 선전하며 기존교회를 비방하는 글들을 딱딱 붙여놔가지고 그거 띄어내려면 물로 스티커 끈끈일지 그냥 뺏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곳곳에서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들을 가만히 둬야 될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악의 역사들이, 그런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단들이 더 극성이며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마귀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적으로 알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교활하고 그런 악랄하고 그런 활발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또한 마귀의 권세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의 많은 현실과 시련과 또 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이 은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들 이렇게 온 거 다 내가 힘으로 해왔고 다 그저 그런 대로 흘러온 거야 라고 하면은 이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잊어진 시간들일 수도 있지만은 몇 년 전에 이 가슴에 심혈관계와 쪽에 문제가 돼가지고 두 곳에 림프를 받고 하나는 못했어요. 지금도 그 하나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 하나가 어떤 것이냐? 너무나도 가는 실핏줄이 이게 혈을 보냈다 안 보냈다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약으로도 견디고 또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그 작은 실핏줄이 얼마나 내 인생을 괴롭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도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는데 그런 많은 무리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금년 한 해를 보면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불안해하기도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물난리도 나기도 했고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바라보면은 정말 홍수로 인하여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아픔들이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감사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있는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직장하며 같은 월급을 받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어떤 분은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직장으로 가서 더 좋은 시간을 가지시다는 것에 고백하는 고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서로 만나는 관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얼굴 보이지 않는 이들도 이 코로나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 이유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죠. 나라는 나라대로 전쟁이 있었고, 우리 안에도 다툼과 싸움들이 빈번한 소식들이, 살인들 극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 하나는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내가 조금만 여유만 있다면 보험들을 이것저것 다 들어놓고 싶어요. 운전하다 사고 나면은 안 되니까 운전, 가다 넘어지면은 코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무슨 그런 보험, 그런 거 들고 싶어요. 왜? 그런 속에서 건지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런 압박과 형편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일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호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 이 사탄의 역사와 이 고난의 압박 속에서도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악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의 복음을 전하는데 반하는 요소들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이단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이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에게는 또 다른 일들이 있었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하는 일, 섬에 들어가가지고서 불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던 일들, 정말 그에게는 많은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그것을 건져주신 것으로 너는 끝이 하고 땡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세세무궁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만, 위기를 모면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리모컨이 고장나면 버립니다. 고장나지 않으면 사용하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귀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한참 찾아야 돼요. 물론 못 찾으면 새로 사야 되지만 그 이전까지 이거 찾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앞에 많은 자동차들이 주차를 합니다. 지금은 내임주공 아파트가 없어져서 자가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보면은 그냥 자가용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비싼 외제차들도 저쪽 서 있긴 해요. 먼지 앉아있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은 물탕 튀기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좋은 차인데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차와 그런 것들 쭉 있을 때 어떤 차를 먼저 닦겠습니까? 우리 교회 차를 먼저 닦겠지. 왜?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내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영원히 유효하게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2022년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감사하며 마무리하십시오.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2022년에는
우리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더 기쁨의 감격을, 더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할 때 오는 그런 희열들, 그런 감동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해로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지워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연속극을, 또 다른 삶을 하나님은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이 언제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오시는 날, 두 번째는 내가 숨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기뻐 찬양하는 속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행복해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속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예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우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왔습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에 이렇게 긴 우리 코로나19 2년 동안의 주님을 보면서 드문드문 겹치면서 나오게 되지만은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전화하면 안 받는 분도 있고, 받으면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요. 때로는 소식을 전해주고 문자로도 오고 하면서 그래, 아직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금년에는, 내년에는 일꾼들을 세울 때 안 나온 사람들은 다 빼고 할까, 그런 생각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 일도 안 했으니 다시 시작하자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 우리가 임명을 했지만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환난을 견디면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고,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 견뎠던 시간들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도달하게 하시고 내가 목표한 것보다 더 나은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는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는, 세상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인내하는 때입니다. 그 인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그 은혜에 또 풍성한 것으로 우리 주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불평하기는커녕 그가 찬양함으로 그의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들,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저 뒤에 필사한 것 저렇게 해놓으면 누구 자랑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왜? 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태면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서 태면.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는 거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김만순 지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비틀비틀하면서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빽빽하게 썼던 그 모습들 봅니다. 그 인내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만한 인내도 없어서 아직도 하보지도 못했지만요.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그의 고백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후에는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급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참으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가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도 찬양이 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한 해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결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내가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공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칭찬하는 이 감사라는 이 말에 복독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2022년에도 여전히 감사하며 수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맡은 모습들 힘쓰고 힘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2022년을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온 것 주의 은혜이고 또한 여기까지 올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런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자녀 됐으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나의 모습이 되고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며 그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을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어찌할까요? 또한 아버지 그가 이렇게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예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또 악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를 나간 그 상황을 주님을 위하였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 안에 감사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게 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귀한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원하신 예수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 나를 통하여서 그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압박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기도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주님 나가게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주신 은혜로 주님을 충만하게 해주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드립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고 받으며 자오니 세상 끝날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죄를 다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끊임없는 인내하고 견뎌야 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평됐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속에 바라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에 즐거워하고 잘 나가는 것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아니면 사탄과 함께
함께 저 유황불에 들어가는 길로 가는 것인데 주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에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너는 내 백성이요 내가 택한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아쉬움도 있고 인간적인 부족함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마무리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되 2022년도를 또한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기적과 은총과 감동과 감화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마무리하여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과 도전 의식을 가지고 주여 출발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